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 통일에 대한 비전 안에서 함께 주빌리안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이 뜻깊은 시간이고, 저도 북한 선교의 비전을 41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1979년 1월 19일 너무 생생하게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가 받고, 지금까지 이 북한 선교에 대한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왔습니다. 이렇게 주빌리에서 또 이렇게 귀한 방송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아마 시청하면서 함께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하고 그리고 또 직장생활까지 하면서 이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준 이 비전을 어떻게 제 목회자로서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늘 과제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북한 선교에 대한 동력자로 세우는 일을 늘 관심 갖고 사역을 해왔습니다마는, 북한 지역을 늘 이렇게 조중적경 지역을 또 선교지로 삼고 함께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임들을 이끌어오면서 지금은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년 전에 제 가슴에 붙였던 북한 선교의 비전이 지금도 더 확실해지면 확실해졌지 흐려지지 않았다는 사실, 이거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루어집니까? 제 안에 비전으로 심겨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게 하시는 그 영혼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지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고 또 현실적으로도 구체화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의 그날을 반드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칠 수도 있고 또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선교의 장소, 또 우리가 어떤 격려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이런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인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 속에서 이 선교를 붙잡기 위해서 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더 잘 세우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통일 선교를 우리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팀의 이 찬양이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세밀하게 간섭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복음 통일은 왜 복음 통일입니까? 에베소 1장 10절에 말씀한 그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는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사건은 만세전에 하나님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셔서 보증으로 그 기업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찬양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반드시 대한민국에 태어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북한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이런 역사적인 사명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참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복음 통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의 이 환상, 그것은 이제 1절부터 14절 읽으면 거기에 보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이런 환상을 보는 것과 그 다음에 15절 이후에 2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 연합하게 하는 통일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 건가, 두 막대기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7절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그리고 남유다를 붙잡고 그 손에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에스겔은 손에 두 막대를 하나로 잡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 내 손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 내 손에서 하나 되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통일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일에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통일이 되지 않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북한을 품고 있는 한, 우리가 북한을 품고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이것을 통일의 문을 여는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1절에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아까 본문 읽었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사방에서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흩어졌고 남유다도 흩어진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도록 사방에서 모아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계획, 통일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22절에 보면은 다시는 분열되지 않는 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 참으로 많은 분열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분열되지 않게 이스라엘을 통일 이스라엘로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통해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들이 참으로 가증한 물건들을 버리고 그 죄악을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는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서의 통일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4절과 25절에 보면 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한 임금이라고 하는 22절의 말씀과 여기 한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통치하실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겨야 될 하나님, 그분을 목자 삼고 따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만을 위한 섬기는 백성들로 다시 회복되리라, 통일되리라 하는 이런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6절에 보면은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이 통일의 약속들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28절에 결국은 세계 만국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 통해서 두 가지 통일의 비전을 봅니다. 첫째는 알리아 운동, 또 하나는 성전 재건 운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는 운동을 알리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알리아라고 하는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나온 명사이겠습니다만은 알라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다, 그런 뜻입니다. 올라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만은 이 알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121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유관된 그런 언어를 합치면 700개 정도의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120편 이하의 135편까지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성전에 올라가는 시 중에서 대표적으로 시편 122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꿈꾸는 것처럼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면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게 알리아의 운동이죠. 분명히 여러 나라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귀한 운동을 말합니다. 지금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정하니까 많은 미국인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내년에는 9만 명이 대기돼 있다고 그래요. 내년 초에는 9만 명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내년에는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손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 땅을 밟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역사를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배하는 이런 역사적인 것이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알리아 운동은 계속되고 있고, 이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는 겁니다. 사실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5차례 알리아 운동이 있었지만 지금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은 메시아주의들이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이런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바로 에스겔서 36장에서 예언됐고 37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세계가 일상이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주님의 재림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이런 기회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식구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진리를 붙잡고 가정 선교사로서 가정에서 다시 한번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가정이 교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알리아 운동의 한 일환이라고도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런 차제에 우리의 전도는 쉬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데 우리의 전도의 발걸음, 선교의 발걸음도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36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참으로 하나님이 포로되게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는 정결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다시 그들을 구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우상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하는 이런 알리아 운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6절과 27절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유대인들의 강팍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회개하고 회심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죠. 또 2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되어서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갈망했을 겁니다.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언약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관계를 지금도 유지하신다. 이런 신앙의 회복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런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아주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야말로 마른 뼈가 생기를 얻는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그래서 참으로 알리아 운동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부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언제 오실는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시즌을 알아요. 시즌. 성경에 어떻게 지금 성취되는가. 여러분 불안할 거 없습니다. 성경대로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되는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인 인물이 되고 성경에 순종하는 삶이 되면 우리가 왜 불안에 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방법, 우리가 이렇게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에 함께하면서 통일을 하나님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이민족의 통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불안한 시대를 평강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부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양에 부흥이 있었죠. 우리가 평양을 그 제2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이 평야의 부흥이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이 남하했습니다. 이 남쪽에 정말 그야말로 그 한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미끄럼들이 다 북한에서의 내려온 크리스찬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또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국내에 와서 지금 나름대로의 정착을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왜 그들이 이 땅에 오게 되었을까? 왜 탈북이라고 하는 북한에서의 자유가 없는 그 땅에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질문을 우리 탈북민들이 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아마도 내 고향에 있는 내 부모님과 형제들 참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고향에 들어가서 알리아 운동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교단에 북한 선교를 섬기면서 탈북민들을 어떻게 자기 고향으로 다시 재파송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을 먼저 깨워서 목회자들이 북한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통일 선교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 개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할 수 있으면 오늘날에도 시작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교회 목회자들과 많은 주의 종들이 북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이런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북한 선교에 대한 이 비전을
나누려고 하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어떤 때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남한은 그야말로 북한의 복음에 빚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을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 교회가 이런 선교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땅끝하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민족의 땅끝은 북한입니다.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스라엘 선교를 완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대한민국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선교하고 북한과 함께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유라시아를 거쳐서 정말 백투 예루살렘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이슬람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선교의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 남한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자랑했던 대한민국의 해외 선교가 참으로 북한 선교를 뛰어넘은 선교였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동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선교했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자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감당하면 할수록 유대인의 선교에 대한 갈증 때문에 자신을 쳐서 세계 선교를 지향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진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해외 선교를 감당하면서 대한민국의 상황을 저도 선교사님들과 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대한민국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해외만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데 그야말로 해외 선교를 감당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 상황을 나눌 때에 정말 권력을 내버려두고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외 선교사들이 다시 한번 지금 교육해가지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국내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북한에 대한 선교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 동족들을 살리는 이 선교에 함께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가 다시 재파송한다고 할 때에 북한을 향한 그런 파송 계획을 교회마다 세운다고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북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금 마련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교단적으로 지금 우리 북한 재건 운동에 또 참여하도록 교회마다 연결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일의 비전 두 번째는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했어요.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고 또 파괴된 것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그야말로 보수하는 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놀라운 칭호가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너에게서 날짜들 우리가 이렇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또 제자를 삼고 또 다른 영혼들을 이렇게 북한 선교 동역자로 세울 때에 그들이 결국은 역사에 어떤 존재로 남아요. 그들은 이 나라에 수축하는 자다. 보수하는 자다. 참으로 통일을 통해서 이 놀라운 칭호들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는 가문의 영광이고 또 그 교회의 영광이기도 하겠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건국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세워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남한이 참으로 기독교 입국론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저 북한은 참으로 공산주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상적인 통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야말로 복음 안에 통일돼야만 이념도 극복하고 정치 구조도 극복하고
진정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고 할 때에 저 북한을 복음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통일을 하나로 묶는 이 작업은 허세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환상을 그려봐요. 마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면 그 전도지 받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질 때 다 구호물자 주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그 해방촌에 가서 그렇게 가난하고 고통을 헐벗는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면서 그러면서 교회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갔는데 아마 북한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불편함, 이거는 북한을 생각하면 북한 땅에는 찬양하기에 자유롭지 못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지하에 어떻게 숨어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일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만이 이 나라가 회복된다. 대한민국은 정체성도 복음 이외에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고 하는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냥 영토적인 통일, 정치적인 통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신앙의 통일이 돼야만 되는데 그 모델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 서로 비난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의 멸망을 조롱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남유다는 또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먼저 파괴된 북이스라엘들은 또 조롱했을 겁니다. 서로 비난하고 조롱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이 알리의 운동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남한 교회들이 이런 비전 안에서 북한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제가 유관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성결교회가 어디 있었다는 것들을 연구하셨고 저도 그 연구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찾아가려면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표지석이라도 갖다가 세워놓는 것 그 작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도 동감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평양의 대붕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통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때에 그게 복음으로 통일돼야지 다른 어떤 것으로 통일되면 혼란만 가중할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수축하는 일, 이거에 대해서 한번 비전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총회가 생겼어요. 이 공회에서 모일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하고 베드로도 고넬료를 전도하면서 간증하는데 이방인일지라도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처럼 할례 받은 백성들이 돼야 된다. 이방인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크리스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고보가 좌장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 결론 내린 것이 아까 말씀한 것대로 이제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바로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이 말씀 17절 말씀에 이어서 이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올 것인데 이미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이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회의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 목매인 것과 피 흘린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권고사항으로 이제 그 풍습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하고 이방 선교에 성령의 역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정통신학을 채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도 이제는 어떠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진리를 가지고 선교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를 기억하고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결국 율법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선민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을 때에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해결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마다 이런 갈등들이 요소가 있을지라도 이 선교를 위한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뭐예요? 우리와 풍습이 다르고 또 다른 사람일지라도 문화와 종족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비전 아닙니까? 다윗의 장막은 바로 휘장이 없어요. 다윗이 오베데돔에 있는 법궤를 이제 그 시온으로 옮겨오려고 할 때에 임시 그 장막을 지어놨어요. 텐트를 일종의 지어놓고 거기다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성전의 개념으로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잖아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서 하나님이 그 나타나실 때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걸 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붙었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내 말을 거역하면 이 성전도 조롱거리가 속단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윗의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런 사인을 주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들이 참으로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오늘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어떻게 상달되었는가를 돌아봐야죠. 지금 모이지 못한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모이냐에 따른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 그 다윗의 재위 기간 36년 동안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했던 자리가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며 찬양하는 곳인데 기도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린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징계한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가 참으로 30일 동안 느부갓네살 외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처한다고 하는 그러한 금령을 알고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러나 천사가 그를 사자굴의 입을 막고 그를 구출하는 이 사건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참으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방 왕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예배에 어떤 예배를 드려왔는지를 돌아보길 바라요. 저는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참으로
성결해지는 이 은혜를 더 경험하게 돼요.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데서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곧 다가온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이스라엘 회복한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인 줄 열국들이 알리라. 세상의 만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세계 만민들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한다면 이 복음주의의 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세계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룬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계속 읽어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제는 승리의 영광의 왕이 이제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머리를 들어야 돼요. 이 머리를 든다는 것은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문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지성소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런 회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근데 그 주님보다 더 강력한 분이 왕이십니다. 그 왕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하고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24장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요 전쟁에 난 여호와시니라. 예. 성전 거룩한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위대한 영웅들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통해서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위대한 인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예배의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18편 3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전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의 용사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 힘을 주시어서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은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셔야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기름 부음이 뭐예요? 주의 재림과 세계 선교와 그리고 민족 복음화와 그리고 주의 재림을 우리가 우리 신앙 안에 정렬할 때 우리 각자에게 다윗의 장막이 수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면서 이때 그렇게 마른 뼈같이 생기를 잃어버린 백성들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면 남한에서 북한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북한이 회복될 것이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남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면서 그야말로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이 신앙의 정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통일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회개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방인도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기가 넘치는 이 사건, 우리가 북한에도 생기를 불어넣어서 북한 무너진 교회들을 수축하고 남한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로 하나님을 높이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